11장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오늘 11장서부터 18장은 일단 한쪽 가로 3번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한쪽 가로 3번에 양쪽 가로 1번으로 해가지고 11장서부터 13장까지가 바로로부터의 해방이에요. 바로로부터 해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아놓고 동그라미 1번으로 해서 최후 재앙의 예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12장 20절까지입니다. 12장 20절까지. 그 중에 이제 11장 1절로 3절이 마지막 재앙의 결과를 예고하셔요. 자, 우리는 재앙이라고 하는 그거는 택한 백성들한테는 복의 회복에 대한 걸 의미하죠. 그래서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최후 재앙을 예고를 하는데 최후 재앙 이거는 지금 애굽에 대한 제국이거든요. 애굽의 재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10여 차례나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바로의 완악함을 갖다 보여줬던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후하고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초림을 하고 재림하실 때까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셔요. 택한 백성들을 이제나 저제나 뭐 아마 옛날 그 복음성가에는 예수님 손에 피멍이 덜도록 문을 두들기고 계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길을 막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 안에 이제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여기서 표현에 의할 것 같으면 여기서 내쫓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사단이. 왜냐하면 사단의 권세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쫓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 근데 하나님께서 내쫓을 때에 애굽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되어지는 선민들, 이 선민들에게 은혜를 입혀요. 이 은혜를 입히게 되어지는데 금은 폐물을 주어가지고 빈손으로 내버리지 않고 금은 폐물을 주어가면서 제발 나가다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애굽의 관원들은 이 모세가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거야. 그 모세 앞에 자기네들이 너무 왜소한 그런 그 능력을 보고, 그래서 우리 모세를 이제 출애굽을 했다 하는 이런 그 일에 지금 하나님 사역을 갖다 시키십니다. 이걸 우리는 우리 신학 성경적인 의미로 봤을 때 우리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망이 생명의 상킴바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이 생명의 상킴바 되었다. 우리는 사망과 생명이 나름대로 이원론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렇지를 않습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에 잡혀먹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고 생명의 능력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었던 우리들이 살아날 수가 있는 그것은 사망이 생명에 상김바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런 걸 모르게 되면 마치 이원론적으로 해가지고 선악 대결 구조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어떤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다해가지고 나오는데 어떤 그런 협조를 갖다 하고 합력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대요. 이미 우리는 여기서 죽어져 있던 사람들이지 뭐 알미니안주의처럼
요 목만큼은 사라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시면 그걸 냉큼 잡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든지 이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예, 우리는 이미 죽어져 있던 사람에게 죽어져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밧줄이 내려오는지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를 살려놔야 그걸 우리가 중생시킨다고 했어요. 중생을 갖다 해야 우리 죄인인지를 알고 회개를 갖다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회개하고 중생에서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이 주님의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 출애굽의 마지막 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파하시고 그리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역사. 이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고 이제 동일한 그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구원의 역사가 이런 역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사망의 권세, 마귀 권세, 어둠의 권세, 하나님께서 주었던 복을 상실했던 거로부터 회복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쪽의 걸 그렇게 크게 보느냐에 대한 것이 일단 문제란 말이에요. 대부분 우리는 이쪽에 있는 것을 그냥 가치 그대로 여기고 이쪽에 있는 거는 덤으로 주시면 좋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우리가 이거 죽어버리는 것이 사실은 승리입니다. 여기서 죽어버려야 승리인데 여기서도 살고 그리고 이쪽에서도 살고 양발을 거치고 어차피 뭐 우리 중생인 아닙니까? 육도 가지고 있고 영도 가지고 있는데 육은 이쪽에다 한 발 거치고 영은 이쪽에다 걸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구성이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 그렇게 사는 거 당연시 여기고 그렇게 하십시다. 아마 이런 묵시적인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편안한 시대는 더 그래요. 그래서 이 어둠의 권세가 흔들어대는 것, 미혹하는 것, 그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여기에다가 뭔가 추파를 던지고 미련을 두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오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끊임없이 사단이 아직도 우리를 미혹하는 미혹거리들이에요. 이 미혹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가 우리 아담에게 언약했던 내가 너희들을 사망 권세에 내어버려 뒀다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불러낸 여호와인 줄 너희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이 속에다 두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이거는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고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미혹거리를 우리한테 주셔가지고 이거로부터 늘 피할 길을 주시는 걸 깨닫게 하시는 교육의 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든지 내가 대적을 했다 하거나 내가 뭘 어떻게 하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우리 주변이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미혹으로부터 은혜로 덧입혀줘야 우리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가던 거를 마다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는 여전히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사랑, 믿음, 이제 소망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 발붙이고 살아가면서 이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근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흔들어 대어지는 거를 어떤 사욕을 위해 가지고 만약에 이걸 갖다 쓴다고 한다면 이거는 함께 기뻐하는 게 아니죠. 나의 유익을 위한 욕심이란 말이에요. 이건 전부 욕심.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이런 것이 나의 이익을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조건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그래서 자기가 죽어야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가 있는데 끊임없이 이 세상에다가 뭐 목적을 두고 뭐 어떤 그런 명예
아마 이런 것이 어떤 사회적인 이 조건, 경제적인 조건, 정치적인 조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건 사회에서 흔들어대는 모든 사회적 우리 그 미혹거리가 결국은 육신의 정욕을 흔들어내어지는 거야. 이걸 세상 문화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세상 문화의 사회 영역, 경제 영역, 정치 영역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다 한다. 이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과연 영적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신령한 삶인데, 이 신령한 삶을 놓치게 되면 이쪽에서 적당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연출이 돼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저분은 예수를 믿는 분인가 봐, 뭐 이런 걸 듣고 싶어 한단 말이야.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이 사단이 미혹하는 미혹이다. 뭐 이 이생의 자랑이 얼마나 이 폼나는 일입니까? 세상에서 그냥 내가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걸 내놓고 싶은, 얼마나 이게 내놓고 싶은 일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걸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것이 살아의 덕목으로 들어가요. 우리 이제 이 애굽으로부터 최후 재앙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은 선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애굽 백성들을 이용을 하시고 백성들은 거기에 참여함으로 어떠한 그런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는지를 이제 구약적 방법으로 우리가 공부를 함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르는 이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1절로 3절이 마지막 재앙의 결과를 예고하셨는데, 일단 마지막 재앙을 보낸 후에야 그들이 여기서 내보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10번씩이나 변개를 만들어가지고 바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요. 일부러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세상의 악질을 갖다 보시게 되면 미워하시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악질로 만들어 놓아요, 마음을.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면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까?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보인다고 한다면 그걸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지. 뭐 이게 악질, 저런 악질은 제거시켜야 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척결하자 뭐 하는 일은 사실은 옳은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그 문제를 우리가 이제 이 바로의 사건을 통해 확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금은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을 하게 하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셔요. 양쪽을 다 하나님 섭리하다 하시는 거예요. 이쪽은 하나님이 섭리하고 이쪽은 마귀를 섭리하는 게 아닙니다. 이쪽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이쪽도 마귀의 권세를 하나님께 섭리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변하게 해가지고 마음밭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 출애굽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뭔가 주고 싶은 마음을 갖다 만들어 놓으시는 거야. 이 주고 싶은 마음을 줘가지고 나중에는 후회할 망정, 그때는 못 주고 못 베겨요. 이 뜨거운 마음으로 해가 내가 주리라 해가지고 주게 되어지는데, 근데 뭐 가나안 들어갔을 때 그 지경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다 경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들어가서 차지하게 만들잖아요. 애굽의 모든 문화 생육 번성을 위해서 만드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화는 택한 백성들을 학습시키기 위한 학습의 장인 거예요. 여기서 빨리 떠나고 싶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또 그것도 아니에요. 왜 아직도 받을 뭐 우리 훈련이 많은데 안 받고 조기 뭐 이 은퇴를 갖다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시험거리가 끝나지는 않죠. 근데 하나님 여기서 뭐 주시는 시험 얼마나 이게 다릅니까? 정말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그러면 너는 졸업했다 이제 가라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또 일부러 그런 척 하게 되면 하나님 다 아십니다. 중심을 보시니까. 그래서 여기서 주시는 것이 만사가 은사입니다. 이제 이렇게 만사 은사. 우리 교회 카페에 들어오려면 만사 은사인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예 하면은 이제 들어오고 아니요 해도 우리는 들여보냅니다. 왜냐면 망할 자도 있어요. 재미가 나니까. 참 먼저 번에도 이야기도 했지만
뭐 62살이나 드신 분이더라고요. 안유하신 분이 어떤 분인가 봤더니 그 나이 먹도록 뭘 안유하고 들어올 건 또 뭐예요? 그 나이에. 아유 참.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이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62살이면 뭐 손주 다 보고 그래도 어지간한 거는 다 넉넉할 마음 아닙니까 이때는. 근데 뭘 거기다 꼬부라져 가지고 아니요 하고 거기 들어와요. 이게 물을 적엔 거기다 예 하고 들어오라고 그러다 해놨는데. 그래서 참 이게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거다. 아주 여러 가지 은혜를 받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어떤 사람은 마음을 순한 마음을 줘가지고 아멘 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예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예만 해도 들어올 수 있다고 그러는데도 굳이 아멘 하거나 뭐 예 믿습니다 하거나 어떤 사람은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아니 그런 그 뭐 마음이 넉넉한 사람도 있는데 굳이 들어오면서 아니요 하고 들어와가지고 그것은 뭐 어떤 은혜를 받을는지는 모르겠어요. 실수라도 했으면 다행이겠지만 아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이것이 이게 우리들의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 은혜를 주어가지고 이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셨을까? 4절로부터 8절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장자의 죽음을 경고합니다. 마지막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니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이제 드디어 지금 여기는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가 머리가 되어진 사람이에요. 바로에 속한 사람들이 지금 이쪽에 백성들이에요. 이게 백성들. 물론 나가는 사람들은 이제 모세를 머리로 해가지고 그리고 선민들이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해서 이제 출애굽이 되어질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속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장자입니다. 장자. 그래서 우리 유대 지파에게 복을 주실 때에도 유다가 넷째 아들 아니에요. 넷째 아들인데 넷째 아들의 왕통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기 위해서 앞에 세 아들에 대한 거를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뭐 서모의 통관 사건 또는 이웃의 백성들을 진멸하는 사건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장자권을 다 상실하게 만드시고 넷째 아들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이 왕통을 다 이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자라고 하는 그런 그 일은 뭐 세속적인 문화도 마찬가지죠. 장자의 몫은 두 몫을 주는 거 아니에요. 두 몫을 주는 것만큼 자기의 그 선대를 이어가는 어떤 전승해가는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중요한 징표로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자. 맏아들이 되신다고 그랬더니 맏아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이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니까 우리 아들이에요. 이제 우리들이. 그래서 이 아들을 예수님하고 우리의 관계를 형제라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맏아들과 다른 아들들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출생을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가 진짜 우리 아버지인데 뭐 아까도 쉬는 시간에 잠깐 봤더니 뭐 제사 문제 때문에 뭐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게 되면 모르는 사람들하고 여기서 별 이야기를 다 해봤댔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니 일단 아버지가 다른데 아버지가 다르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아버지를 섬기는 방법도 다 다르다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뭔가 논의를 갖다 해가지고 합의를 이룬다. 신사적인 합의에 의해 가지고 뭘 갖다 하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내쫓아야 돼요. 내쫓아야 돼. 내쫓김을 당해 여기서 자유를 갖다 우리는 얻지. 여기서 합의를 갖다 봐가지고 뭐 어떻게든지 뭘 갖다 좀 신사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이 마귀 권세를 우리가 너무 얕보고 있는 거야. 마귀 권세 그만 먹고 말랑거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게 어떤 대척점이 있는 그거를 봐야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어떤 합의에 의해 가지고 신사적 협정에 의해 가지고 된다든지 있을 수가 없다. 자, 한번 보세요.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야기했다 하니까 그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안 들어야 된다니까요. 안 듣는 게 정상이에요. 안 듣는 게 정상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뭐 한 가지를 더해야 돼요. 그 더하는 것이 장자의 난입니다. 예,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그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예, 이 한 가지 더하기까지는 안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보시게 되면 새 역법을 제정하다 하십니다. 새 역법. 뭐 우리도 왕조가 바뀔 때마다 무슨 왕 몇 년, 무슨 왕 몇 년 이렇게 이제 그 역법이 바뀌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크게는 단기를 쓰죠. 그리고 이제 뭐 요즘은 이제 서력 기원하고 같이 우리가 쓰고 있지만, 웃기는 거는 신천지에서는 신천지력이라고 해가지고 뭐 23년이나 뭐 이렇게 돼 있던가 그래요. 신천지가 만드는 지 23년밖에 안 되는 그걸 가지고 또 뭐 신천지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다 그러니까 뭐 내가 뭐라고 할 건 없지만 뭐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리고 뭐 우리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자기네들 그런 그거를 서력 기원을 갖다 쓰질 않고 자기네 나름대로 이제 왕 정치를 갖다 하는 그런 나라니까 왕의 그런 그 기원을 따라 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 지고 그렇습니다. 이 역법이니까 이쪽에서 살던 그 역법하고 이쪽에서 살던 역법이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된다는 건 뭔가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 BC로부터 AD로 변화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새로운 역법에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이 신학적 배경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신 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주후, 주전으로 나눠놓은 것이 이게 새 역법의 변화로 이미 출애굽의 그 6월절 사건 때 하나님께 만들어주신 사건이거든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때를 새 생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가 새 생명이다. 근데 이것을 옛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옛것, 이건 옛것, 새것. 이건 옛것과 새것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에요. 왜?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어느 것이 당신의 나라의 새 것이고 옛 것인지를 아시는 분이 이분이거든요. 이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마치 주인집의 창고에 어떤 것이 새 것이고 어떤 것이 흠 것인지 이걸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근데 옛 것인지 새 것인지도 모르고 이걸 섬기면서 이거 나는 새 물건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은 이거 안 돼. 이건 고물이에요. 이거는 이쪽에 있는 건 고물.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 피조되어진 성도로서의 어떤 문화, 이것이 영적 예배란 말이에요. 우리 새로 피조되어졌으니까,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가 어떤 이유든지 개척이 되어지고 이제 교회가 만들어져 가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게 가시적인 교회에서 새로운 어떤 교회가 설립이 되어진 거니까 그 교회는 나름대로 교회 모습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25명이 있어야 이제 장로 한 분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 개척교회는 25명만 되면 장로 두 분을 세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가 2명 이상이 돼야 이제 노회에서 파송되어진 목사, 그 다음에 성도가 선출한 장로,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당회를 만드는 거거든요. 당회를 회의를 또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목사는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장로는 복수입니다. 근데 이 장로를 만약에 2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명만 세운다. 그러면 목사하고 장로고 1대1의 회의가 시작되잖아요. 당회라고 하는 이 회의는 다수결의 원칙이 작동되어지는 데거든요. 근데 목사하고 장로고 1대1을 이야기를 하다가 만약에 협상이 안 되면 할 수 없이 노예까지 끌고 올라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준당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회가 정상 당회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회라고 한다면 적어도 장로들에 의해 가지고 좀 정치가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장로를 복수로 해가지고 온전히 당회에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로교회의 신사적인 정치 방법입니다. 근데 목사가 장로 세우면은 말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 장로 안 세우고, 이건 장로교회가 아니에요. 장로교회는 장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지금 뭐 25명이 뭐 이제 돼가고 있으니까 곧 장로님을 이제 세워야 돼요. 장로님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원리에서 두 분을 세우게 되어진다. 이런 원리를 모르게 되면 이 장로 2명 세워가지고 그렇게 교회 난리를 쳐놓고 또 2명을 뽑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왜? 장로 둘이 쌈박질이 나니까. 근데 지금 그 해석은 그렇지는 않아요. 장로님들하고 문제가 아니라 목사하고의 문제 때문에 지금 교회가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분들의 해석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 2분 세운다고 문제 되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장로를 세우기 때문에 문제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져 망할 자 망하게 하시고, 아니면 더욱 아주 강한 어떤 그런 그 믿음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어디 두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분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꾼인데 그 아름다운 교회에 이런 일꾼으로 주님께서 써주세요 라고 기도할 문제다. 미워하지 마십시다. 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다 사랑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는데 이 옛것의 어떤 그런 그 육신의 작동으로 해가지고 미운 마음 갖지 말고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툭 터놓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이것이 우리들한테 보람되고 기쁜 일인가. 세상에서는 이룰 수 없는 일들, 이런 그 일들이 교회에서 이것이 생명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이걸 이제 뭐 틈새로 팁으로 해가지고 장로 세우는 걸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의 제물로 돌아가셨어요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서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급하게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린 양 그 연한 고기로 먹는데 일단 쓴 나물하고 무교병을 먹으래요. 무교병. 이제 발효를 시키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발효 안 시킨 무교병을 먹어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나라에 들어가서도 무교병을 먹음으로 해가지고 예, 누룩이 없는 이런 걸 깨닫게 하시는 또 교육의 방법으로 이제 그걸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왜? 뭘 비축을라도 하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 믿고 이게 살아가면서 앞에 무슨 문제가 딱 부닥치게 되면 여기서 뭘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부채도사라도 찾아가야 돼요. 요 장벽이 언제 무너집니까? 그래서 내가 언제 이 고비를 넘길 수 있나요?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되죠? 방법은 어떻죠? 라고 묻는 게 무당 믿는 거나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이게 종교 우리가 어떤 그 종교를 해아래 종교와 기독교를 같이 묶어낼 수가 없는 것이 옛날에 우리 원시적인 종교를 보게 되면 사전 신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신이 있고 여기 인간이 있어요. 그러면 마땅히 인간이 신 앞에 발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제사장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제사장이. 그래서 인간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제사장이 물어요. 그럼 제사장이 신에게 묻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이 인간에게 답을 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우리의 원시적인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인간 생태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는 이렇게 뭔가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신에게 뭘 묻고 그리고 길흉화복을 묻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흉을 피하고 길을 찾을 것인가, 길한 방법을 찾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일반 종교란 말이에요. 이런 종교가 이런 계시 종교인 기독교와 이게 하나로 묶여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묶여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기독교로 끌고 들어와가지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제사장은 목사가 또 제사장 자리를 차고 앉잖아요. 그래서 목사한테 뭘 물어보게 되면 목사가 내가 기도해보고 대답해 줄게. 그리고 뭐 강대상에서 뭐 기도하고 그럼 뭐 응답 받은 것처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 신령시 돼버리는 거예요. 이 목사가 신령시 돼버리고 신령시 된다는 이야기는 난 당신의 종이 될 겁니다.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 관계를 유지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걸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걸 계시하시는 계시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간에 무슨 뭐 사제주의가 들어가고 그것도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데 뭐 한 500년쯤 지나니까 목사가 그 자리를 갖다 이거 차고 들어가고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는 그냥 같은 은사를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예요. 교사예요, 교사. 이 교사니까는 하나님께 주신 은사니까 가르치고 성도들은 배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선한 뜻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고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됐으니까 이 장로 교회라고 하는 체제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게 되면 누군가 자꾸 우리가 굴림을 갖다 하려고 그러니까 뭐 주님 때 뭐 노조 문제 때문에 좀 이야기를 하는데 참 그 풀 수 없는 미스테리예요. 왜냐하면 노조를 무력화시켜 버리게 되면 사형주의 횡포가 말을 할 수 없겠죠. 그건 뻔한 거니까. 그런데 이 노조라고 하는 그런 그 힘이 만약에 강화가 되어져 버리게 되면 이 사용주가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최소한도의 무슨 약속, 민주주의 절차에 따른 노동법에 의한 그런 약속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뭐 어떤 뭐 거기 직장에는 뭐 노조 위원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뭐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아니 그러면 인사권이라는 건 사용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권한인데 그걸 할 수 없으니까 하도 시끄러우니까 그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그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아니 좌지우지하고 하면은 4년 임기가 끝나면 그만둬야지. 평생 그 자리를 차고 앉았네? 그건 무슨 황제도 아니고
이 노조의 황제는 무섭습니다. 완전히 뭐 보통 재벌들이 아니에요. 이게 그 가난한 그 뭐 이거 노동자들의 그런 걸 창취해가지고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해가지고 노동력 착취하고 노조는 노조대로 해가지고 착취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이 거기에 그 뭐 노조원들이 주체 아닙니까? 이 국민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주체란 말이에요. 근데 엉뚱한 사람이 힘을 다 써.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이 하거나 저 사람이 하거나 그냥 봉이야 봉. 이게 나라가 이 정치가 문란하게 되면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니 왜 백성들이 뭐 국회의원이고 뭐고 다 선출을 하다 하잖아요. 그럼 선출하신 분에 의해서 추대가 되어진 뭐 이런 그 뭐 벼슬도 있고 다 그렇겠죠. 그런데 왜 그분들이 백성들을 위해 군림을 갖다 해야 됩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이 뭔가 적당한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 국가관을 가지고 그렇게 하질 않으면 왕이 없는 백성들은 이건 또 뭐 각자 자기 손대로 살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질서한지를 몰라요 이게. 그냥 그것도 또 힘들어요. 정치하기도 힘들고 노조 생활을 하기도 힘들고 이 세상 모든 게 힘든 거예요. 이게 여기서 힘 안 들려면 힘을 길리는 수밖에 없어요. 최고 위에 권력 위에 가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도 낫잖아요. 그것도 쉬운 건 아니겠지만 얼마나 골치 썩겠어요. 죽일 놈 살릴 놈 옆에서 뭐 칼 품고 다닌다 이런 소리나 듣고 그것도 뭐 덜노릇이에요. 그나마도 그렇게 하면 살고 아니면 그냥 처에 묻혀가지고 이 꼴 저 꼴 안 보고 살면 되지 라고 하면 모를까. 그렇게 사는 사람도 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좋다는데 어린 양 것에 대한 예수님이 각자 너희들 믿음의 분량을 따라가지고 주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자유를 갖다 줄 거야. 그 자유를 준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으로 살기를 기뻐합니다. 종으로 살기를 원하니까 참 그것도 아이러니예요. 주님께서 진리를 알면 자유를 준다 그러잖아요. 너희 이 세상에 그런 그 뭐 속바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할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무서워서 못 나가요. 내가 이거 매 맞는 남편 헤어지게 되면 밥을 어떻게 먹어? 그냥 매 맞고라도 여기 사는 게 낫지.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예요. 어쩔 수 없는. 하나님께 초강력한 방법으로 끄집어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나 자녀간 이제 문설주에다 바르고 그걸 먹고 남겨두지 말고 출발했다 하도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여기서 뭐가 막혔다라고 했대.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야지. 선한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어떤 학습하기 위한 도구로 이 환경을 주셨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물어봐가지고 무슨 방법을 자꾸 여기서 우리가 모색을 갖다 한단 말이에요.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걸 묻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뜻분별이라고 그래요. 뜻분별. 이 뜻분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목적을 묻는 거예요. 목적. 이 일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라고는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겨우 방법이 뭡니까? 해가지고 편한 방법, 내가 유익되어지는 방법 이런 거나 하려고 하니까 늘 하수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뜻분별이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날 왜 여기다 주셨나요? 라고 하는 걸 물어봐야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어진다. 방법은 소용이 없어요. 조금 상황만 달라지면 또 물어봐야 되는데 그럼 뭐라 그래요? 사람들도 아니 어떻게 아버지 맨날 그 뭐 컴퓨터 좀 뭐 물어보면 그러잖아요. 아버지 그럼 먼저 가르쳐 드렸잖아요. 난 모르니까 물어보는데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수없이 물어봐요. 이걸 자꾸 물어봐. 가르쳐 준 사람은 나중엔 짜증나죠. 똑같은 걸 그렇게 물어보느냐고.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뭔지를 갖다 알게 되어지게 되면 수시로 방법 가지고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떤 그런 자체 하나님을 아는 힘을 가지고 믿는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갈 수가 있다. 뭐 물으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주도적으로 해가는 일이다. 자기의 믿음에 주도적으로 해가는 일이다. 그래서 만사은사라고 그랬더니 뭐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더 어떻게 있어요? 그건 할 수 없지.
만사 은사를 갖다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문 임방과 문 설주에다가 피를 바르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치러 심판하러 가실 때에 그 피 묻은 집, 그 집은 피한다는 게. 그래서 그게 유월이에요. 넘어간다고 해서 유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저주도 우리한테는 임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이 문설주와 문임방에 피를 바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믿고 그분 안에 있으면 어떤 저주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도 우리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니까요. 아주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께 주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한테 주시는 시험은 우리들한테 이걸 징계로 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징벌로 주시는 겁니다. 징벌로. 아주 망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우리 징계를 받으면서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낸 여호와인 줄을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니까. 우리는 10번이라도 주님의 뜻이 이거였었군요. 저를 불러낸 이유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신 일인데 하나님의 증인이 아니라 내 증인을 내가 섰군요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방향을 또 잡고 또 잡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진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15절 14절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서 11월 11일을 지키기보다는 12월 14일을 기억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12월 14일은 뭐죠? 말씀운동 서원교회 설립된 날이에요. 11월 11일은 장로님한테 쫓겨난 날이고요. 이 쫓겨난 것이 우리는 이 포인트가 아니라 이걸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쫓아낸 거예요. 여기서 이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낸 것처럼 쫓겨난 것이 우리한테 복이라니까요. 같이 살면 그러면 이제 이 새로운 이 피조물로서의 이 행복을 누리질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조적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배경도 이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런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니까. 물론 그때 당시에는 뭐 수없는 눈물로 우리가 밤을 지새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했죠. 도대체 무슨 뜻,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길래 이런 그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우리가 강구를 갖다 하고 그랬지만 지나고 나고 보니까 그랬군요, 주님. 하나님의 뜻을 몰랐으면 우리가 얼마나 삐지고 그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때의 아픔을 주셨군요. 아픔의 과거의 모든 해석이 긍정적 해석으로 다 끝나버리잖아요.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다 하는데 누굴 미워하겠어요. 이미 긍정적으로 하나님 다 쓰시기 위해서 한 건데, 그러니까 다 축복을 갖다 해요. 나를 좋게 했으니까 다 축복 받으십시오. 배나 축복을 받으시라고 복을 빌어주시는 거예요. 복을 받기에 합당치 않으면 하나님 머리 위에다 뭐 숲을 피우시겠지.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그 빈 복이 그분한테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혹시 바빠가지고 못 받으시면 다시 돌아와가지고 우리한테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받고 그분 거는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경일산하실 거라고 믿어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때 해가는 일이 현재 우리들의 어떤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이기도 하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15절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범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 오염되어지는 이런 그걸 경계를 했다 하셨을까요? 누룩. 우리 예수님은 지상 사역을 했다 하실 때 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누룩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정말 옛것이란 말이에요. 옛것.
새 것은 누룩이 없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누룩이 온 가루 소마를 부풀리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그것이 씨가 만들어질 때서부터 이미 제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남겨두게 되면 누룩이 가루 소마를 갖다 부풀리는 것처럼 교회에 뭐 어떤 이단 그 분이 한 분 들어오게 되면 옆에 사람한테 쏙닥쏙닥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누룩이 돼가지고 온 성도를 갖다 휘청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뭐 각자가 독립되어진 전사니까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게 이제 한국 교회 아픔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이 대문에다가 신천지인의 출입을 금합니다라고 써붙이고 그러는 거예요. 왜? 들어오게 되면 얼마나 충성을 열심히 하는지. 그러다가 어느 날 느닷없이 목사고 뭐고 다 쫓아내고 지가 주인 행세를 또 하는 거야. 이게 조심스러워야 돼. 이 누룩을 갖다 조심할 때 해야 된다. 그래서 성도를 갖다 사귈 적에도 정말 주 안에서 이 주의 사랑으로 함께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가운데 이게 사귀어져야지. 진리와 상관없는 뭐 이런 인정을 가지고 저분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인격적으로 참 고매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뭐 될 만하고. 인격은 무슨 인격이요? 짐승인데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다 짐승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문화 속에서 인격을 이야기하고 양심을 말하고 선악을 말한다는 이야기는 절대 악 속에서 우리가 갈라놓는 거란 말이에요. 절대 악을 갈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 목적에 맞는 게 아니에요. 방법을 선악이라 나눠놓는 일이기 때문에 별로 우리한테 득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끊어질 거를 갖다 예고를 갖다 하시고 그러면서 그 16절, 15절서부터 20절까지 무교절 규례를 명하시는 내용인데요. 너희는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무교절 때는 그 양쪽 첫날도 마지막 날도 성회이기 때문에 일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안식이에요. 안식.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식을 갖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안식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 주셨던 복을 갖다 우리가 기억하는 일이죠. 거기서 우리 조상이 그걸 불순종해가지고 우리가 쫓겨나가지고 쉬지 못하고 여기서 우리가 종노릇을 했어. 우리의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그 에덴을 회복을 하다 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거야. 주님 안에 있는 자마다 은혜와 평강이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우리 사도들의 그 축도가 맨 그건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안식, 심령의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거 이야기죠. 그걸 평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그래서 아까 6월절이 지금은 없죠. 이미 구약에 다 이게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는 6월절을 지키는 그런 그 제도가 남아있지를 않는 거예요. 다만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을 갖다 하는 거지. 저 6월절을 갖다 지키는 게 아니다. 그런 걸 구약적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면 소꿉장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 요즘은 뭐 나이 먹은 사람도 아이들 장난감을 사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고 뭐 보관하고 이러는 걸 유행이라고 그러대요. 그런데 소꿉장난 하는 거는 아이들한테 맡기고 어른은 어른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옛날 거를 소꿉장난 하듯이 뭘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은 구약적인 방법이다. 우리 중에 새 것을 주셨어요. 새 것 주신 것, 우리 예수님이 기억하라고 했던 그런 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는 일들이다. 자, 그러면서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를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 국민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서 오염되어져 있는 어떤 진리 체계를 간직하고 있다든지, 뭐 예수 이외에 무슨 뭐 누구도 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든지, 종교다원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다. 뭐 부처를 믿어도 뭐 마호메트를 믿어도 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는데, 그런 일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쫓아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오직이에요. 이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갈 자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 아버지께로 지나가는 길은 이분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뭐 마음 쓰는 것처럼 해가지고 어떤 종교가 다 마찬가지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거는 음녀의 그 본능인데, 본능. 뭐 누구든지 좋다 뭐 이렇게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오직 신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분만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다.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누룩없는 빵, 순수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우리 하나님 배우고 익히는데 정진해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길로 주실 걸로 믿고, 또 뭐 우리 말씀을 깨닫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는 거 보니까 믿음으로 이런 걸 인도해 하시지 않을까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보내시길 빌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